주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닮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각기 예수 닮은 삶을 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닮은 삶을 살고 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그 하신 일을 내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예전부터 갖고 왔던 경험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식되어지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한 모든 것들은 그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역이 끝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마무리가 되면 참 좋고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 닮은 삶을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정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난점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적인 방법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에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하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왜냐? 그건 사람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방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전혀 틀리는 방법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딪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가지고 있던 십자가, 자기의 방법론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버리고 자기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대처해야 된다. 대처하는 그것을 거듭난다 그럽니다. 대처한다. 대처하는 방법이 선택됐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거듭나는 것인데 세상과는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방법이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상하게 보죠. 바르지 않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와 같지 않는 사람은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핍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자기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버릴 줄 아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선택으로 가는 그 거듭남의 과정이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강권적인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옛 습성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옛 그 방법론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치적으로 볼 때 교회에서도 옛 방법, 그러니까 자신들의 방법으로 어떤 결정체를 투표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내 자신을 나를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하는 것은 나를 인정하지 말고 주님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대속죄잖아요. 대속죄. 대속죄물이 되는 거예요. 대속죄물.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죄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깨우치려는 가르침을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군림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 군림하고 누리기 전에 섬겨라. 그래야 된다. 상석에 앉으려면 말석에 앉아라.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쉬울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의 그 수준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누가 무시를 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주를 따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를 따를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모든 것을 수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간할 수 있는 그 의지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그 하늘나라 못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식적인 것을 참지 못했고 거짓을 참지 못했고 그리고 하는 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때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읽어보면 그 말씀들이 내 뜻하고 전혀 다르다는 내 뜻하고 같이 된다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내 뜻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성경 보면 정말 말이 안 돼 하는 분은 아직까지 입문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가 인정하고 있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사는 삶으로 지속화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어서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자신을 부인해라고 했는데 나를 인정하고서 계속 나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주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지금도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룟 유다의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그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접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세워지고 하나님도 믿는 것처럼 보여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전적으로 동의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된 것이 아니라 그냥 뜯어미지기로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많습니다. 내 생명이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 구겨지는 것이 내가 그냥 내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남에게 무시당하면 엄청난 충격적인 것으로 와 닿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나를 구하고 있으면 생명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이걸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굴욕감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는 나를 세워가는 사람 중에 있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거 관심 없어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죽으시려고? 절대 안 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사탄의 깸에
맞는 말을 하고 있음을 자기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일을 방해하는 이 근본적인 요인은 인본적인,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그런 형식으로 자기 자신을 세운 것이죠. 위해주는 척하는, 정말 위하는 마음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방해꾼이죠. 적 그리스도이죠.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부대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이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장되는 것은 바로 주님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혼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존재감이 없어지는 이 존재를 잃어버리면,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면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됐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중요시 여기면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도 이걸 지킬 줄 몰라요. 이걸 팔아먹습니다. 내 영혼을 팔아먹어요. 사단한테.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사단에게 팔아버리면, 영혼을 팔아서 내가 그 종속자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 읽으면 이게 안 되는 것을 엄청나게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 혼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 상황으로 살고 있다면 이건 큰 낭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 아니라고 버리면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모든 거 다 얻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속에 자기 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의 어떤 흐름이 존귀한 주님 앞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다른 존재가 주장하게 한다면, 그래도 물질을 위해서 혼을 파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당에 가서 내 이름과 생년월일시 이런 거 다 대면서, 사탄에게 가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이름과 생년을 대면서 나를 팔아버려. 그냥 요행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내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냥 파는 거. 근데 그 예로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그 일을, 그 중심적인 상징적인 요인을 버릴 때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장자권, 그거 에서에게는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것이 하찮은 것일까요? 아닐까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장자권 그냥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에서는 그냥 있으면 장자권이 자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허기진 육신을 채우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깁니다. 자기는 넘겼다 생각 안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팥죽 한 것으로 양도받은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권 그까짓 거, 나는 그냥 장자인데, 스스로 칭해지는 장자인데
뭐가 사고 팔고 하냐. 인양이 있으면은 그대로 장자인데 내가.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죠. 내가 엄밀히 말하면 장자 아닙니다. 그러나 사게 됨으로 판 사람은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래서 그것을 장자로 사는 삶을 선택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습게 여기진 에서는 한심한 존재로 남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고 지금껏 끝까지 그 소홀함, 장자권에 대한 소홀함, 그것이 엄청난 축복으로 따라지는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축복권, 그 다음에 그 삶의 지탱해주는 방침, 이게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 중요한 것처럼 이 혼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영은 어차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송환하시고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지만 혼은 자기 자신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혼에서 겪었던 모든 기록 매체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일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팥죽한 것처럼, 아니면 별거 아닌 그런 위기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걸 팔아먹는다는 것처럼 우스운 꼴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찮게 여기는 생각으로 그냥 대충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행위대로라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혼에 기록되는, 지정의 혼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혼에 기록되는 이 혼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차로 치면 블랙박스입니다. 이 비행기 치면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사고 나고 난 뒤에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관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죽고 나면 우리의 블랙박스는 뭐냐? 바로 혼이라는 것입니다. 혼을 통해서 모든 행위가 읽어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의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나의 삶에 있어서 육신은 나를 기록하지 못합니다. 나의 모든 것, 선한 것, 악한 것,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록을 할 수 없습니다. 쇠퇴해 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해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혼은 기록 매체인 것입니다. 블랙박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기록했던 혼이 있으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어디에 기록된 대로요? 블랙박스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혼이 이제 그것을 다 밝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혼의 결합이 뭐라고요? 결혼. 혼의 이완이 이혼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우리 혼의 결합이 되어 있는 것과 혼의 결합이 안 된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칭찬을 받는 좋은 친구가 아니라 주님을 대적한 존재, 악한 자로 책망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그런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면은 예수 닮은 삶은 어떨까요? 제자들을 보면은 많이 표시나죠. 예수 닮은 삶은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예수 닮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는
예수 닮은 삶을 하려고 해도 호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병자를 낫고 하게 뭐 하는 그런 걸 만약에 제시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지 중병은 낫질 않아.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어쩌면 의사라도 신뢰하고 어쩌면 시스템을 신뢰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교회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교회적으로 생기면 뭐 어떤 일을 하게 되거나 어떤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나요? 예수님께 그걸 응답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답을 얻나요? 아니죠.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의 입김으로 가는 수도 있고 민주적으로 투표해갖고 다수결로 하는 수도 있고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닮은 삶일까요? 예수 닮은 삶은 개개인으로 볼 때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교회에서는 거룩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흉내 낼 수 있고요. 목사보다 더 홀리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봐도 와,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다. 기준치는 다 달라요. 기준치는. 그러나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다. 내 예수를 믿는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확실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고 있는데 타인들이 볼 때 아,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광적으로 믿지 않는데 어떤 일을 특별하게 하지 않는데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원동력. 그것이 예수 닮은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까요? 거짓말 탐지기로 증명할까요? 안 됩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보니까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어떤 사람이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완전히 망가질 수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잡은 것이 뭔가가 중요합니다. 그가 잡는 것이 생활 중에 삶 중에 그가 잡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잡고 있는 것이 예수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교회가 잡고 있는 것이 예수여야 되는 것입니다. 회의가 잡고 있는 것이 예수여야 되는 것입니다. 뭘 잡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예수 닮은 삶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에비던스입니다.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기준치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판단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예수를 잡고 있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듦이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잡고 있느냐.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권력을 의지할 것인가? 돈을 의지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나보다 못난 사람이지만 나보다 잘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가 잡고 있는 것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들 무엇을 잡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잡기보다 세상 것에 어떤 것을 잡고 있는 것이 더 많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 닮은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예수를 잡아야 된다. 예수를.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주가 되느냐? 주님 주님 하면서 예수가 주님이 아닙니다. 내 생활 중에 내가 중요시 빠짐없이 나의 의견에 나의 주장에 관계없이 주를 잡은 사람만이 주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치는 것입니다. 누구를 잡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 당장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내가 잡지, 지금은 내가 안 돼. 놓을 수 없어. 더 많겠죠. 내가 지금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내 심령이 바뀌는 것도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잡고 있던 모든 동아줄 같은 중요시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응답 얻을 때까지 한 발짝 움직이기 전에 움직이게 하는 결정체가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다면 예수 사람입니다. 예수를 잡아야 된다. 예수를 잡아야. 무엇이든지 예수를 잡고서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예수 닮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해갖고 설득력이 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충만하게 돼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랑을 말한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예수님 앞에서 꽹과를 싣습니다. 소리 나는 꽹과리일 뿐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잡은 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내 삶의 의미가 예수 잡는 것입니다. 예수 잡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귀한 선물 매해마다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만 산타가 예수의 자리를 대신하지요. 산타가 뭡니까? 예수 아닙니다. 산타를 섬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이 그를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를 잡고 살아야겠다. 예수님처럼 그런 거룩에 넘치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나의 주장이 예수님의 주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완용 개가 아무리 훌륭해도 주인보다 못합니다. 주인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 것 같이 행동하고 살고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사인을 만들어서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일하게 했을 때 칭찬 듣는 거. 동물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성경에서 많이 받았지만 그건 모른다면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갖고는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는데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면 지옥입니다. 예수를 내가 잡고 있는 이제 다 잡는 거 많았죠? 다 한번 놔보세요. 얼마나 편한가? 얼마나 안식인가? 주님은 안식과 평안과 조의를 주려고 이 평안함을 누리고자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중요시 생각했던 것을 다 그 끈을 성령의 검으로 확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다 뿔뿔이 다 가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뭔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근데 심령에 새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신선한 정말 프레시한 너무나 놀랄 만한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끈을 놓으세요. 세상의 끈을 놓고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이거 안 된다. 절대로 이거 내가 꼭 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끈을 잘랐어요. 그러면 내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 평안을 은혜로 받아들여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온전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게 되면 이 잡았던 거요, 놨잖아요? 더 이상 잡지 않습니다. 이게 주는, 새로 잡는다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가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꼴입니다. 이제 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안 잡아요. 잡을 필요를 못 느껴요. 엄청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삶에 짜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짜증스럽게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평안 없어요. 말은 입은 뭐 그냥 살아있죠. 전혀 평안 없습니다. 왜 짜증내고, 왜 그냥 비판하고, 왜 싫어하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 엄청나게 잡고 있는데 그게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샥 자르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내 안에는 엄청난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누가 뭘 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때 오는 감사는 폭포수같이 흘러내는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되면 이제는 누가 그냥 뭐 엄청나게 부탁하면서 옛날에 잡았던 거 잡으라 해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놔버립니다. 내 안에 온전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평안을 줄 수 없거든요. 내 이 평안을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없거든요. 돈이 많아도 내가 너무나 뭐 어떤 특별한 것이 또 있어도 일시적인 것이면 이 평안은 영구적인 것입니다. 이런 영구적인 평안을 통해서 예수 닮은 삶을 살면은 딴 사람이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나 예수님 꼭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도요, 선교요의 삶으로 드러내는 평안이 있으니까. 가진 것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내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너무 큰 평안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엄청난 큰 안식이 나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위로가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노래하라 찬양합시다 뭐 하지 않아도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노래가 흥얼거려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파장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 엄청난 임재를 느낄 때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닌 걸,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안 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분에게도 이와 같은 평안을 주시옵소서. 저분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누림은 노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잘라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 게 너무 많다고요? 문제입니다. 얼마 못 삽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이런 감당하지 못할 은혜와 이 감사와 이 큰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식의 진정함이 무엇인지, 쉼의 진정함이 무엇인지, 이 놀라운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평안을 주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존재들이 교회를 메우고 있습니다. 무엇이 평안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모르면서 생짜로 세상적인 평안과 세상적인 은혜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보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이것을 숨쉬면서 느끼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혼을 간수 잘할 수 있도록, 세상에 물들이지 않도록
세상 여파의 이 구슬 같은 영롱한 혼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이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육신을 맡깁니다. 이 병자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해서 준 것이 아님을 깨닫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온전히 일어나게 해주시고 노임을 받게 해주시고 눌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